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제 우리 집에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4대가 이렇게 살았어요. 4대가 사는데 저는 이제 밥을 먹을 때 증조 할아버지 밥상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하면은 밥솥 안에 그 쌀밥을 이제 먹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밥솥 안에 그 쌀밥 있는 부분을 한 가운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쌀밥을 같이 먹게 되는 거지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지요.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보릿고개라고 했어요. 이제 보리가 나는 농사철. 그래서 이제 보리를 이렇게 먹게 되죠. 보리밥을. 이제 보리밥이 몸에 좋은지도 몰랐고, 다만 이제 보리밥을 먹으려면은 입에 껄끄럽고, 그래서 힘들었고, 아니 그런 이제 생각을 했고, 다행히 제가 이제 쌀밥 먹는 것이 참 좋았고, 그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지요.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가 그렇잖아요. 때가 돼서 농사가 잘 돼야 되고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건데 안 될 때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포도를 따도요 파종할 때까지 포도가 계속 열리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이 부흥하여지고 그리고 이제는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은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지요. 우리 땅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참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 할 때에 다윗 왕이 꿈을 꿨어요. 다윗 왕이 어떤 꿈을 꿨느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 나는 궁을 지어서 백향목궁에 나는 이제 거하고 지내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백세 인생 그 노래가 있죠. 염라대왕에게 나는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이라고 전하느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한 말이 아니고 왕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네가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어떤 집에 거하겠느냐? 내가 백향목고에 거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네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그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그 왕의 혈통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조가 바뀌고 하는데 유다의 왕조는 바뀌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입니다. 한 소년이 꿈을 꿨습니다. 한 소년이 교회에 가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에 비가 오면은 물이 새고, 예배당에 또 교회 들어간 입구에 흙탕물이 범벅이 되어서 성도들의 발이 젖고, 이 소년이 꿈을 꿨습니다. 내가 벽돌을 굽는데 이 벽돌을 하나씩 갖다가 이 교회에 들어온 입구에 성도들의 발이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소년이 어느 날 또 꿈을 꿉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이 소년은요 14살 때 서점에서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이 소년이 어떤 꿈을 꿨느냐? 어린이들과 함께할,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할 큰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중심을 갖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요 성경책을 구할 때에 벽돌 27,500장을 뒤집어 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샀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벽돌을 굽는 것을 그걸 없는데 2만 장 이상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사는데, 이 소년이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어지고 또 최신부 장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참 그 YMCA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 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돕게 되지요. 주원 원아메리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에게 있는 바꿔야 할 각인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할 각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예배하지 못했고 저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에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염려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각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우상 섬기고 또 불신앙 가운데 살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바꿔야 할 중요한 각인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저들이 각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광야의 불신앙 속에서 저들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지, 우리를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정인으로 세우셨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사단에게 사람이 속습니다. 우리 이상하게요, 우리 동기, 나의 야망, 이런 것으로 속아요. 사단이 그걸 잡는다니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이 저들이 죽었음을 볼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라. 장대.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났어요. 이와 같이 불신앙하는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우리 체질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중심의 체질. 내 중심의 각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오늘 레위기서 25장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중심이 아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도 물질도, 내 삶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그래서 바꿔야 할 게 있다니까요. 바꿔야 할 것.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 여기 2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우리 손 장로님은 아들 이름을 참 잘 지었지요. 창대하라 하고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감동받은 것 같아요. 창대케 하게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심. 내 중심이 되면요, 속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이 언제 실패하냐?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창대하게 할 뿌리가 무엇이냐? 창대하게 할 뿌리. 여러분, 우리 각인을 바꾸고 오늘 우리가 창대케 될 뿌리를 가져야 되는데, 창대하게 할 뿌리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이라 하겠습니다. 창대케 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셔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창대하게 할 언약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나를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대하게 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 잘 삽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대 속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게 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번성하게 할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소위로 인관한 재붕이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훈련 기간인데 이제 주일마다 이제 휴일은 이렇게 쉴 수 있대요. 그래서 장성에서 이제 왔어요. 장성에서 왔는데, 저 전라도 장성에서. 그 이제 보니까 이렇게 차도 이렇게 오고, 군에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 성전 중심. 여기 오늘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한 것처럼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11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중심하는 우리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저들이 성막을 먼저 거두는 겁니다. 성막을 거두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머물면요, 그곳에 성막을 먼저 쳤습니다.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각 지파가 네 지파씩, 각 그 지파들이 12지파가요, 세 지파씩이죠. 동서남북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고, 이렇게 저들이 성전 중심으로 저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뿌리를 못 내리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대들도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떤 축복이냐? 창대케 할 뿌리다. 창대케 할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해 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창대케 할 뿌리로, 또 우리의 체질이 번성케 하는 체질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겠다. 그렇다면 번성케 할 참 믿음의 체질로 응답받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어떤 사실이 있느냐? 불신앙의 체질이 있습니다. 헛수고의 체질이 있습니다. 멸망의 체질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체질.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체질,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불신앙의 체질. 그렇습니다. 종교가 말합니다.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부처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질입니다. 헛수고의 체질. 여기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다 하겠습니다. 헛수고다. 헛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 열심히 죽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수확하지 못하는 헛수고의 체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고 뿔뿔이 흩어지는 헛수고의 체질. 또한 멸망의 체질입니다. 레위기 2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본인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게 하는 멸망의 체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즐거움 속에 야망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체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은혜의 체질이다. 여러분, 불신앙의 체질, 헛수고의 체질, 멸망의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오늘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또
우리의 그 죄악의 형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를 낮추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체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믿음의 체질입니다. 어떤 체질입니까? 레위기 26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믿음의 체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나를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뿌리를 내려요. 그 우리 체질이 어떤 체질이에요? 이 은혜의 체질. 그리고 믿음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전가하는 체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흑암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사단의 모든 재앙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이 흑암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담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후대가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참된 축복된 정인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것이냐. 우리는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우리 불신앙의 각인,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각인되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우리 뿌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참된 그 신앙의 역사가 일어난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체질이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전가하는 믿음의 체질로. 그래서 우리 흐름을 통해서 우리 참 가문이 살고, 그리고 우리 만남이 살고, 이 시대가 살고 참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다 하시는 이 주의 언약을 우리는 새기면서 불신앙을 이기고 참 사단의 모든 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